오늘 미가서 3장 말씀은 유다의 심판의 이유 가운데에 유다 지도자들의 이 죄악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공의를 저버리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이 정치 지도자들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 공의를 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토대들을 허물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공의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 모습을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하느냐 하면 마치 짐승을 도살하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고 다져서 냄비와 속 가운데에 여러분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치부한다. 여러분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가혹하게 짐승 다루듯 잔혹하게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의를 굽게 하고 악을 사랑하며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유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고통의 날 고통스럽다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게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 얼굴을 너희에게 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날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통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고통을 해결해 줄 주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도자 특별히 이 정치 지도자들의 이 죄악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날 내가 너희 기도를 들지 않을 것이다.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여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그러한 직책이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여러분이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마치 점쟁이처럼 복채를 받고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 주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런 거짓된 위로와 확신을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이 거짓된 그러한 위로와 확신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 돌이켜야 할 그 기회를 박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에 문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오직 거짓과 속임수로 이 백성들을 어둠 속에 어리석은 길에 가두어 놓는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책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내게 부러지더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미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참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그들이 바로 참된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직 돈에 욕심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그런 말들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통치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통치자들의 죄.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보시면 정의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들이 정말 사랑과 정의 위에 이 예루살렘을 세워야 하잖아요. 사랑과 정의 위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불의 위에 여러분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정말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싹스를 받고 교훈하고 돈을 받고 그런 점을 치는 행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의 모습들을 함축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선지서를 쭉 보면 유다의 이 멸망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 대선지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처럼 미가나 이사야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도 있고 또 어떤 선지자가 있느냐 하면 궁중 선지자가 있습니다. 궁중 그러니까 이 다윗 왕가에 고용되어져 있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를 그래서 궁중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궁중 선지자의 직책도 똑같은 직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그 궁중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왕이 듣기 좋은 그런 말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는 나라가 망한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다윗 왕가는 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평안으로 지켜주리라. 또 한다는 말이 뭡니까? 설령 외세가 침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리라. 늘 이런 말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망하게 되리라고 하니까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궁중 선지자들이 참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자기의 이익에 여러분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좀 이런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의 직책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완전히 망각하고 이렇게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특별히 미가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참 중요한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들이 이 예루살렘을 공의 가운데 세우고 사랑 가운데 세워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백성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속만 채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부여하신 역할에 따라서 이 땅을 공의 가운데 세우고 사랑 가운데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